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기쁨 속에 감사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분파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몸을 세워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아니까 받은 몸을 세워 모아라 크신 몸을 내가 아니라 받은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의 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저희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러 나왔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부족한 모습뿐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내가 살아서 주님을 주인 되게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드리지 못하겠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묻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참존귀 성도들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의 삶의 가운데 사는 동안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구원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참종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의 전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주님께서 아버지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몸이 연약하여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며 저를 보호하고 계시며 온전히 믿으며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유스 아이들 위해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정말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들이 되시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의 하나님 정말 참종교회에게 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와 아버지 미얀마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아버지 물질로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섬기게 하시고 정말로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세임을 더하시며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주의 천군천사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예배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까지 주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춘영 목사님에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영이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끄심을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짙은 꽃들이 피고 영광의 즐거우시리. 남의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내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내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소득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 구원 받을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로 기뻐하기보다는 세상 일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건강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또 나집사님, 또 오빠 오늘 빈자리를 채우니까 참 마음이 좋아요. 정말 참 빈자리가 있을 때 그리웠어요. 참 좋은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상겹줄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이웃전도. 친교 시간에 상겹줄조로 앉아서 식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또 될란가 모르겠네. 조장은 한 주 동안 감사한 일과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인도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제자 훈련 시간에 보고하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가을 학기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석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젊은 학생들도 굉장히 인트레스팅하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11월 24일 일요일날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강단 장식을 위해서 과일을 받습니다. 친교 시간에 나눠 먹겠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날 6pm 6시 추수감사절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대회 어디 안 하면 그냥 터키 같은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와서 잡수면 되겠네요. 그냥 목요일날 추수감사절 12월 캐롤송 받을 가정 신청 받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옆집에 미국 사람도 니도 신청할래 하냐니까 한다고 해서 했더니 자기는 그 너무나 아름다웠고 우리 성모가 너무 잘해서 자기는 감격했대요. 우리 옆집 미국 여자가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11월 24일 화요일 7시 30분 PM 성탄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중 드릴 특송을 조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20불 미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12월 29일 일요일 새교 환영회 있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날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 8시에 모여서 저녁 식사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집니다. 윷놀이도 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꼭 오세요. 토요일은 정교인 새벽 기도일 모입니다. 오전 5시 30분 성교 기금 마련을 위해 리사길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박명자, 나정철, 데니스, 구순의 안스남, 박복주, 차청자, 스티켈, 김벌리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은 박정순 집사님이 아직도 한국에 계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멕시코 성탄 선물을 위한 선교비를 받습니다. 이 1명당 선물 비용은 3불, 식사 기도는 11월 10일날 차청자, 11월 17일은 박복주, 11월 24일은 최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들한테 신앙적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조별로 앉아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조별에 앉아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이야기, 또 기뻤던 이야기,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별로 앉아서 같이 식사하게 해주시고요. 적은 조들은 다른 조들과 같이 합쳐서 식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오시면요, 제자훈련 시간에 우리 같이 중보기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바람과 불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지옥에 맞출 것이니라. 아멘.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모두들 이렇게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14살 때 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맹인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뇌일혈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순식간에 강영우 박사님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남동생도 있었고 여자동생도 있었는데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철물점에서 일하게 되고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고 본인 자신은 재활센터로 보내져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소경으로 산다는 것은 참 한국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어려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버스에 타려고 하면 버스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냅니다. 가게를 들어가려면 가게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인이 밀어냅니다. 이러한 자신의 어려운 삶을 비관하며 강영호 박사님은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인생에 변화되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하자라는 이런 가르침을 목사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소경에 대한 것, 이 한 가지, 그것으로 불평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10가지 일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 후 이분의 삶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하니까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이런 힘이 생겼고요. 죽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10가지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나라의 그런 암울한 현실과 암울한 그런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손줄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위에 많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의 이 기록은 언제 적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할 그 시기에 하박국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라는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요, 유대 나라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강포 환자가 잘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강포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폭력, 불법, 부당행위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통해서 약한 자들 것을 빼앗고 부당행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유대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억울한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잘 살고 못되게 사는 사람이 형통한 그런 사회,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는 단지 이 불의한 나라를 공의로운 나라로 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또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킨대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요. 또 유대 백성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또 하셨습니다. 바벨론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이 바다에 가득함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이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여기 파워포인트에 지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진한 노란색으로 된 것이 바로 바벨론의 나라 영토입니다. 지금의 이라크로부터 시작이 된 나라죠. 지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 두 개의 문명을 장악하려면 전 세계를 정복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전 세계를 정복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정신병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 짐승과 같이 산에서 살게 됐어요. 7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자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 온 전역을 다스리는 이런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한 것이지요. 또 다니엘서 6장 26절 다리오 왕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세요. 이렇게 했어요. 왕이 좋게 여기해서 좋게 들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소리를 듣고서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신하들이 다니엘을 이제 고소하죠. 왕은 이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죠. 이러한 사건을 다리오 왕이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온 나라의 공포에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밝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온 세계에 다 선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군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이 고레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온 나라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참 신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셨어요. 유대 나라로 하여금 포로가 되게 함으로써요. 예, 3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산에서부터 오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하박국이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대만에서부터 오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시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만, 바란산이라는 이런 단어를 읽으면요 출애굽의 그런 사건을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키셨어요. 이것은 애굽에 있는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올라옵니다. 이제 대만, 바란산 여기는요 에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지역을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가서 전쟁하는 곳마다 다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으로부터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전부 다 가는 데마다 싸워서 승리를 주셨어요. 이와 같이 과거의 조상들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승승장구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시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기뻐 이렇게 하였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파하는데, 그럼 자신의 민족은 멸망당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런 미래도 보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바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된 것이에요. 앞으로 유대 나라는 이러한 자신들의 그런 강포한 삶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포로기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유대 백성들도 그 포로에서 건져나오실 것이다. 그때 유대 백성들은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은요, 협력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구원도 주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볼 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양이 없습니까? 이것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밭에 식물이 없습니까?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했어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였고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기뻐하였는가?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기 오는 새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보면 시기 오노시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이 시기 오노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음악 용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용어에서 보면요, 악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느리게 부르라, 좀 더 빠르게 부르라, 천천히, 보통 빠르게 부르라,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잘 기억 안 나요. 조금 빠르게 뭡니까? 알레그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레그로예요. 근데 이 알레그로도 좀 빠르게 부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기오노시 바로 그런 용어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어떻게 기뻐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슬퍼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볼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없는 거 한 가지, 그것을 바라보면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그것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굉장한 고통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고통받으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피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그 사건을 우리 예수님은요,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의 순간을 이렇게 잘 인내로 넘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보았으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볼 때 크게 기뻐했다, 또 즐거워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었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으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여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소원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곡하고 슬프고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전교육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꼭 시간을 내셔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요, 보석 같은 빛으로 광채가 나고요,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상급으로 차별을 두셔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공로로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내가 참 교만하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한 거고 교회를 지킨 것 같고 뭔가 교회에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 보면은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 같은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오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기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천국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중국 대학생이 와서 일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 대학생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미국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미국 목사님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학생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그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목사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또 생각났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때 영접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계속 해야겠다. 참 보람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와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오는 어려움, 또 인종적으로 오는 이런 어려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렇게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UCR에 가서 전도하려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주위에 우리 아들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니네 아버지 봤다? 니네 아버지 봤다 하면서 몇 명이서 전화가 왔대요. 근데 저는 어떤 학생은 봐서 데이비 친구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애인데 나를 알아보고 제 아들한테 연락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참 눈에 잘 띄나 봐요. 아시안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딱 가면은 눈에 팍팍 띄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위 예시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함으로써요,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해년마다 2번씩 가가지고 모방전도합니다. 10명씩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후원함으로써 또 그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또 예수 믿는 이런 믿게 하는 사역을 또 이렇게 잘 감당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뜻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과 미래가 암울한 나라의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며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심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